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34절을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쏘고도 아니하고 길섬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33절 끝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네, 그 선교사님이 특별히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많이 다녀보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렇게 총회 일정이 있으면 이렇게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분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다녀본 것 중에 어디가 제일 아름다운가에 대한 거였어요. 네, 어디가 제일 아름다운가. 저도 이제 선교사였고 저는 그분보다는 많이 안 다녔지만 저도 이제 여기저기 다녀봐서 저는 독일의 시골이 그렇게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드레스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강줄기가 흐르고 거기에 정말 집들이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선진국은 시골이 예쁩니다. 시골이 아주 그런 얘기 했는데 자기는 다 다녀봤다는 거예요. 다 다녀봤는데 다 비교를 해봤다는 거예요. 저기 유럽도 가보고 캐나다도 가보고 미국에도 있었고 호주에도 다 다녀봤는데 결론은 호주다. 그분의 결론은 호주였습니다. 그분 말에 따르면 호주는 하늘이 다르대요. 하늘이.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고 날씨가 그렇게 좋고 그런지 모른다고. 거기에 이제 아주 유명한 그 휴양 도시들이 많고 그 골드코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거기에 최고 부자들이 모여 살고 그런 동네는요 범죄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어떠냐면 뉴욕이 이제 이제 아주 이렇게 슬럼화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런 거면 되게 이제 잘 사는 곳이 있잖아요. 잘 사는 곳은 거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문을 잠그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누가 열고 막 들어와서 뭘 훔쳐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율도 낮고 얼마나 막 이렇게 치안과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나 쾌적하고 좋다는 거예요. 다 부자들이고 막 집집마다 다 요트가 있고 서핑을 즐기고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거기 사는 분들이요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가장 우울증 환자가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라고. 바로 거기라고. 거기는요 이렇게 해변에요 공중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조명이 파란색입니다. 파란색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화장실에서 주사를 놓으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주사는 병원에서 놔야 되는데 왜 화장실에서 놓을까, 그죠? 이상한 주사를 맞는 거죠. 이 파라면은 핏줄을 못 찾거든요. 이렇게 핏줄이 파란색이잖아요. 조명이 파라면 핏줄을 못 찾는데요. 주사를 놓을 수 없다고. 이게 우울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 막 최고의 자연 환경 속에서 치안도 너무나 좋고 그렇게 쾌적하고 좋은 곳에서 사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인생이 너무나 험하다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좋은 곳에서 최고 좋은 걸 먹고 그죠?
그 최고의 자리에 그 끝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기가. 그렇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좋은 차를 타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정말 먹으면서. 근데요,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이상이 더 이상의 꿈이 없고, 더 이상 가져도 별로 의미가 없고, 더 좋은 걸 먹을 수도 없고, 그죠? 더 좋은 걸 즐길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 좋은 것들이 다 막 질비하게 막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흔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금은 보화가 막 흔하게 널려 있듯이. 근데 그 모든 것이 자기를 너무나 만족해 하고 충만케 하고 자기를 살리는 것이 되지를 못하고 도리어 죽이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이상구 박사님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가 사는 그 동네, 부산 출신인데 공부를 자기가 최고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대 의대를 간 사람이 부산 전체에서 5명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라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깨가 막 으슥한 거죠, 이렇게. 음악도 자기는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 모르는데 사람들은. 근데 자기는 그걸 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죠, 그거는. 늘 의기양양하고 막. 그분이 이제 엔도르핀으로 유명한 박사님이거든요, 한국에서. 근데 막 그렇게 막 의기양양할 때는 엔도르핀이 팍팍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울에 와서 의대를 다니면서 이 친구를 사귀는데 그 친구들이 클래식을 좋아해서. 근데 그 친구네 이제 놀러 갔더니 초인종이 있더래요. 보통 초인종이 있는 집이 없대요, 부산에는. 거의. 초인종을 띵동 누르니까 도련님 오셨어요 하고 누가 나오더래요. 그런데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죠, 이렇게. 갔는데 정원이 있고, 정원에 연못이 있고, 연못에 잉어가 있고, 물고기들을 다니고 이러고 있으니까 기가 이렇게 팍 죽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이제 부산에 5명 중에 하나인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니까. 친구네 집에 가가지고. 근데 거기 자기가 더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친구네 집에 딱 거실에 딱 들어가는데 피아노가 있더래요. 네. 피아노는 학교에도 없었거든요. 저 어릴 때도 학교에 피아노가 없었어요. 풍금이라고 해서 이 오르겐만 있었는데. 그러니까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의 마지막 말이 자기를 더 때렸대요. 뭐냐면 듣고 싶은 거 뭐 있냐고. 근데 막 베토벤의 쇼팽의 즉흥 환성곡을 막 이렇게 쳐주더래요. 그러니까 막 한번 쳐봐 이렇게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기가를 팍 죽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엔돌핀이 더 이상 안 나오더라.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너무 우울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자기가 미국에 갔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의대를 졸업하면 거의 80~90%는 다 미국에 갔대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누가 성공하느냐 이거 막 경쟁이래요. 그 의대 졸업한 출신들이 막 경쟁을 하는데 자기가 아주 성공을 한 거죠. 희한하게 자기들 환자들이 많이 오더래요, 자기한테. 미국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돈을 잘 번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동창들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벤츠를 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당시에는, 요즘은 이제 벤츠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벤츠를 타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동창회를 너무나 기다리는 거죠. 왜냐면 차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동창회가 언제 오나를 막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너무나 안 가는 거죠.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동창회 연기되면 그게 막 너무나 속상하고, 왜 연기가 됐을까? 이렇게. 너무 속상하고. 이걸 자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딱 먼저 자기가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자기가 제일 먼저 딱 일찍 도착을 했대요. 일찍 도착을 하니까. 근데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자기가 이 차를 타고 온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추운 겨울에 차에서 기다렸대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근데 이거 자랑해야겠대, 자기가. 해야겠어. 그래가지고 차가 쫙 들어오더래요. 차 들어가서 왔구나. 그래가지고 차 내리면서 딱 이게 인사를 딱 하니까 그 친구가 내리면서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야, 너 상구 너 벤츠 샀구나. 이 얘기를 듣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막 동창회하는 내내 막 상구가 벤츠 사서 얘기를 막 하는 그거를 이제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것만 이게 들리는 거죠. 이렇게 들리고. 근데 이게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자기가 좀 창피하더래요. 속물 같고 유치하고. 그런데 아무리 더 좋은 게 없으니까 더 좋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옆에 이제 더 비싼 차가 딱 지나가면 뭐 이렇게 또 기분이 안 좋고, 또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인생에 이게 인생인가?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잘난 맛에 살다 보니까 더 잘난 사람을 만나면은 나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언제 행복하냐? 나보다 못난 사람들이 많아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막 성공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 못나야지 행복한 게 이게 행복이냐? 근데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정신병자의 행복이다. 이게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분이 막 굉장히 성공을 해서 이 모든 걸 다 얻고 나니까 내가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계속 이분을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공황장애 왔다는 거예요. 암 공황장애. 계속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걸 먹으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막 이걸 계속 막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온 걸 잃어버릴까 봐. 노이로제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밥도 잘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잠도 잘 안 오는 거예요. 안 걸리면 어떻게 계속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밥을 잘 못 먹고 잠을 잘 못 자면 어떻게 돼? 몸이 병이 들잖아요. 이거 온갖 병들이 막 오는 거예요. 10가지가 넘는 병을 막 자기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돼 있죠. 그렇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편은 불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불신앙의 세계가 있는데, 불신앙의 길이 있는데, 이 불신앙의 삶이라는 거는 그냥 염려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늘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고, 눌리고, 답답하고, 허무하고,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권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죽음이 전부를 다 가져간다.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왕 같은 걸, 사망이 왕노릇한다고 돼 있거든요. 로마서에서는. 마치 막 폭군이죠, 폭군. 만나면 죽이는 왕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가, 이게. 사람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마치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듯이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마치 식물은 햇볕이 필요하듯이 우리 존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최고의 가치가 뭐냐? 가치라는 게 정말 있긴 있는 건가? 가치라는 게? 다이아몬드가 가치가 있다고 해보세요. 원숭이한테도 다이아몬드가 가치 있겠어요? 그죠?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딱딱한 돌멩인데, 그죠? 가치라는 게 정말 있는 건가? 사랑은 정말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잠깐 일시적인 호르몬의 뭐 이런 변화인 건가? 사랑이. 그게 아니면 그냥 유전적인 거냐? 뭐 자식을 향하는 이런 사랑이나 이런 게 다 유전적인 거냐? 그냥, 이렇게 DNA에 새겨져 있어서 그런 거냐, 이게? 진짜 사랑은 없는 거냐? 정의는 정말 있는 거냐? 정글에 정의가 없잖아요. 이게 정말 실체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이상이냐? 이상일 뿐이냐? 사람의 이상 속에만 있는 거냐? 정의가 없는 거라면 왜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실체가 없는 거라면.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어떤 서울대 학생의 말이었어요. 정의롭게 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정의란 원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공의로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요. 심판자를 믿지 않으니까요. 이 정의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요. 정의로울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사람 안 보이는 데는 사람 죽여도 돼요? 죽여도 돼요. 죄 지어도 돼요. 그 사람 하는 말이에요. 선도 악도 없다는 거예요.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도 없어요. 정의라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계시면요. 계시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선과 악이 있는 거죠. 사랑도, 정의도, 가치도,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다 갚아주시는가? 최고의 가치가 있냐? 쾌락보다 더 나은 게 있냐? 다 쾌락으로 돼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를 만지건 뭘 하든 다 이게 흐름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그 쾌락보다 더 나은 게 있냐? 자기 잘난 맛보다 더 나은 게 있냐고요. 막 벤츠 타고 오는 거보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냐고요. 그럼 더 좋은 게 없다고 해보세요. 그게 그냥 다라고 해보세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우울하다니까요. 주사 맞고 있다니까요. 고통스럽다니까요. 더 좋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절대 우리를 충만케 하지를 못하거든요. 만족을 못 시킨단 말이에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우울하다, 헛되다 말이에요.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의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나오는데 그가 했던 성경에서 그가 했던 제일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아마 이걸 거예요. 헛되다는 거. 인생이 너무나 헛되고 허망하구나. 근데 우리 존재라는 건 어떤 것입니까? 원래 우리는 없었던 거예요. 몇십 년 전에는 우리 없었어요. 지금 잠깐 있죠. 그런데 또 없어요. 한 몇십 년 후에는, 한 100년 후에는 우리 아무도 없어요, 여기. 그렇죠? 우리 애들도 이제 할아버지 어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승재 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옹으로. 우리는 아무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뭘 남기고 가야 됩니까? 우리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없는 거 이게 다 지금 사라져가는 건데. 이거를 교환하는 거예요. 뭘로 교환해요? 돈으로 교환하기도 하고 돈 필요하니까 돈 버는 데도 쓰고 이 시간을 노는 데도 쓰고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호주에 골드코스트에 가고 싶습니까? 그 최고 모든 사람이 뭐 소망하고 꿈꾸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내가 가게 해주겠다고. 어떤 사람이 그런다고 해보세요. 근데 딱 1년만 살아야 된다고 하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아무도 안 가죠. 그걸 다 쏟아가지고 이걸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걸 이렇게 거저준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안 가요. 갈 사람이 없어요. 1년만 산다고 하면. 재벌과 이렇게 몸을 바꿀 수 있겠냐고. 재벌하고. 다 늙은 할아버지 재벌하고 몸을 바꾸고 있냐고. 어떤 젊은이가. 그 몸 바꾸면 제정신이냐고 그게. 그죠? 제정신 아니죠. 그러면요. 이 시간이 진짜 중요한 거. 젊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수조원보다 더 귀한 거잖아요. 수조원 때 부자고 안 바꾸는 건데. 그죠? 안 바꾸는 거라면 최고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젊음의 시간을 어떻게 보낸다고요?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쫓기면서. 원망하면서. 정죄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노이로제에 걸려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을. 우리나라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살률이 높다고 하잖아요. 최고 높아요. 제가 그 얘기하죠. 7, 80대 고독사와 비슷하다. 20, 30대 고독사가. 비율이 비슷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냥 혼자 이렇게 문 걸어잡고 살다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 이런 거보다 훨씬 많이 죽어요. 뭘로요? 자살로 많이 죽어요. 그 젊은이들이. 고통스러워서. 뭘 쫓아갑니까? 뭐 정말 가치가 있습니까? 이 사는 게 이게 뭘까 하는 것을 젊은이들도 성경의 말씀처럼 아모스 말씀처럼 힘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한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다 썩어질 것이라고. 이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썩어질 것은 절대 우리를 뭐예요? 충족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썩을 것들이라고. 다 썩을 것들이라고. 이러니까 사투리로 다 썩을 사투리 욕이에요. 이게 썩을 것들이. 그죠? 다 썩을 것 구하고 산다고. 영생하도록 있는 걸 구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이죠. 귀한 것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다 어때요? 다 강해지고 싶습니다. 더 얻으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랑도 구합니다. 그런데 다 끝이 납니다. 다 떨어져 버립니다. 항룡유해라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뭐 용이 막 꼭대기 내려오는 용이 다 후두두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데 뭘 얻어야 되는 겁니까?
영원한 걸 얻어야죠. 그죠? 진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음 너머의 이것을 얻어야 된다. 근데 성경 말고도 어쩌냐면요, 세상에도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헬라에도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였어요. 원인자가 있다고. 왜 신을 어떻게 연구하고 생각하게 됐을까? 이 모든 것에 창조자가 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죠? 이 원인자가 있는 거, 이렇게 정교한 세계가 나온 거는 그 원인자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신비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한 적 있죠? 그러니까 요즘 나와 있는 최고 막 뛰어난 반도체, 막 삼성이든 뭐 어디서 만든 반도체 있잖아요. 그 막 반도체가 막 굉장히 뛰어난데, 요즘 나오는 그 뛰어난 반도체도 세포 하나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얼마큼 못하냐? 몇십만 배가 차이 난다는 거예요. 집적도가. 몇십만 배. 막 집적도를 높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세 공정을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미세 공정 하는데 세포보다 미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배가 차이 난다고요? 100배, 1000배가 아니에요. 몇십만 배가 차이 나요. 이거는 불가촉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너무나 신비한 거죠. 그래서 물리학자, 생물학자 이런 사람들이 신앙인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자가 있는데 그럼 어떤 존재냐고, 어떤 분이냐, 이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라고 하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 사람에게, 이 땅의 존재에게 보여주셨다. 그 절대자가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다. 성신이라고 하죠. 이 땅에 하나님 오셨다 하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어떤 존재도 죽음을 이긴 존재가 없어요. 그렇죠? 부활한 존재가 없어요. 죽음을 넘어선 생명은 없어요. 다 늙고 병들고 유한하고 사라져가고 없어져가고 썩어져가고 그런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출현한 거예요. 그 목격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내가 목격했다. 내가 보였다. 내가 찾았다. 이 땅에 정말로 영원한 것이 있다.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를 주님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영원한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음을,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보이시죠. 그렇죠? 그 길을 따라서 살아야 하리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고. 사랑이 남으니까, 영원하게 남는 것이니까. 우리의 삶이 한편의 영화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막 물에 막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막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렇게 막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물에 한번 딱 들어가면 삶이 휙 지나간대요. 푸 하고 나오면 살려주세요 하고 다시 물속에 딱 들어가면 삶이 쫙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마치 필름이 지나가듯이. 그러면서 하는 게 회개랍니다. 회개.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는 게 회개래요. 왜냐면은 좋은 것만 지나가지 않거든요. 이렇게 살아서 안 되는데. 내가 다시 살면 여기서 정말 내가 살 수 있다면 정말 잘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죽을 뻔했다 살아난 사람이요. 잘 사는 사람이 많대요. 잘 산다는 게 이제 정직하게 이게 잘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까? 왜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까? 왜 유혹을 받으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이게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규칙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배우는 겁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거짓말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거를 배우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대학을 좋은 곳에 보낼 생각을 하지 말라고. 훨씬 중요한 게 있는데 초등학교를 좋은 데 보내야 되는 거라고. 초등학교 때 잘 가르쳐야 되는, 그러면 이게 베이스가 되는 거라고. 이게 평생 남는 거라고. 삶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막 정서와 기분과 이 모든 걸 다 좌우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분이 했던 얘기예요. 어릴수록 더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만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초등학교 나오면 안 되고. 성경은 말하는 건 뭐냐면 초등학문이 아니라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님 보여주신 거죠. 정죄해야 하고 복수하고 막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정죄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 반목의 세상을, 이 고통의 세계를 너희가 변화시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 세계의 중심이 뭡니까? 이 세상의 중심에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하나님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자, 신앙이 없는 자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중심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돈과 권력과 쾌락과 이 세상 재미와 그냥 그걸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랑이 중심이 아니고 정의가 중심이 아니에요. 이익이 중심이고 이기적인 본성이 중심이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다. 그리고 수치스럽다. 이게 전부라는 게 너무나 부끄럽단 말이에요. 동창회를 막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고 이 차 자랑하려고. 이 말은 너무나 창피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고.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 하늘 아버지가 너를 최고로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 가장 좋은 것을,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실 분이 계시다. 우리가 최고로 좋은 것을 받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우상이 되고 뭐 유혹이 되고 그래요. 벤츠도 그죠? 허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오르락내리락하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최고 좋은 것을 주님 주실 텐데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텐데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신다. 성경이 계속 하는 말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지으신 거냐?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저 높은 곳에 계시고 우린 노예 같은 겁니까? 이게 마귀의 말이죠. 마귀의 말입니다. 너희는 이 밑바닥에 노예 같은 것들이라고. 하나님 혼자 막 높은 곳에서 눈이 밝으신 분이라고. 북한에 기쁨조라는 게 있대요. 기쁨조.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왕의 마치 유흥거리를 위한 거죠. 그 존재가. 우린 그런 거냐? 아니죠. 기쁨조를 위해서 죽겠어요? 그 말이 되겠어요? 죽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큼 사랑하시는지를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주님 보이신 거죠. 하나님 안에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겁니다. 너무 이 소원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그게 뭐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너무나 간절한 소원인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를. 그 은혜를 알기를. 그 사랑을 믿기를. 그 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의 세계를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행복한 겁니까? 먼저는 뭘 배워요? 초등학교에서는 뭘 배우는 거예요?
가족이 사랑에 화목해야죠, 그죠?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그리고는 조금 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요 이제 친구랑 훨씬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들이 그래요. 조금 막 크면요, 아빠는 몰라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친구랑 막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아이들은 안 그래서 참 감사한데 친구와 관계를 맺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부모 가족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도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장 과정에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줘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한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야 어떻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든지, 우리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저런 모양을 가지고 있든지, 하얀 사람이든지 까만 사람이든지 좀 노란 사람이든지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 들풀도 이렇게 들꽃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입히신다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겠냐. 너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냐.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다 헤아리고 씌우고 계신데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은혜 안에 너희가 지금 있는 건데, 이런 세계 속에 너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물론 모든 것이 다 충족된 사람은 없죠. 그죠?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모자르고 어떤 사람은 이게 필요하고. 그래서 뭐예요? 믿는 자들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 작아질 정도로. 무엇이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보석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고 갖추지 못했어도 너희는 이렇게 존귀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존귀한 그런 존재들이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존귀해, 진짜. 막 이렇게. 너무 존귀해. 이렇게. 우리 시체들 보면서도, 진짜 뭐 이렇게 존귀해. 이렇게. 그죠? 다 존귀하죠. 다 존귀하고요.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요, 다 차별하는 거예요. 근데 존귀한 클래스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 사람은 존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어요? 저희가 이제 한 10년쯤 전에 우리가 이제 연세대 근처에 있었던 우리 교회가, 그때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요. 연세대에서 좋은 학교 다녀요. 거기 Y 대학교를 다니는 좋은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요, 늘 자신감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 부모님이 워낙 너무 이제 잘 나가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떤 거냐면은 어떻게 서울대를 못 갈 수 있니? 이런 마음인 거예요. Y대를 간 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니까 이게 막 밥을 먹다가도 딱일 때린대요. 그 정도로 막 너무나 막 이게 싫은 거예요. 그게 밥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막 맞는 거예요. 서울대도 못 갔는데 숟가락까지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러니까 얘가 인물도 좋고, 어머니가 아나운서였어요. 인물도 너무나 좋고, 공부도 뭐 좋은 학교 갔고, 그죠? 그런데도 어떠냐면요, 늘 애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입에 자꾸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가치가 있을까요?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일까요? 이걸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얘는 계속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보실 텐데.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너무나 귀한 존재일 텐데 그가. 근데 그는요 늘 슬픈 거예요. 늘 슬픈 거예요. 은혜 받을 때 잠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은혜를 잃어버리면 또 막 힘든 감정이 뭐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너는 은혜 많이 받아야겠다고. 늘 은혜 받아야겠다고. 그럼 본문의 결론도 뭐예요? 내가 엄청 귀하다는 거예요. 엄청 귀하다고. 엄청
엄청 귀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대개는 어때는 거예요? 막 귀족들이 듣는 거 아니에요. 그죠? 솔로몬하고 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부 뭐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너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미완성이 아니라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색깔하고 외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능도 상관이 없어. 너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구나. 너무나 소중하구나. 너무나 귀하다고. 이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다. 간절한 마음인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를. 그 사랑을 알기를.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죽으시면서까지 보이신 거예요.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보이신 거예요. 그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어부도 귀하구나. 세리도 귀하구나. 이 연약한 자들 다 귀하구나. 오래전에 그 크로스맵이라고 하는 어떤 사이트가 있는데, 이제 기독교 사이트입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사건 만화가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팻말을 들고 있는 거예요. 팻말을 들고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악한 사람, 이렇게 악한 사람, 이런 팻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의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시고 오셔서 점을 하나 이렇게 딱 찍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점을 찍으니까 약한 사람이 됐어요. 약한 사람이라고.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은 불쌍한 거예요. 점을 하나 찍으니까. 외국인들도 듣고 계신데 한국말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점 하나 차이예요. 점 하나 차이인데,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유혹에 약한 사람, 혈기에 약한 사람, 우울감에 약한 사람, 슬픔에 약한 사람, 정욕에 약한 사람, 열등감에 약한 사람. 그래서 병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하면 병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는 다 아픈 사람인 거예요. 그 아픈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사형장에 있는 사람도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 그게 저에게 너무나 감동을 줬어요. 그게 지금도 너무 생각이, 오래전에 왔는데도 지금 너무 생각이 나는데, 지금도. 주님은 그들을 고치고자 하신 겁니다.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는 이런 사랑의 세계에 있는 것이라고. 가장 좋으신 분이 너를 인도해 가시고, 너를 이끌어 가시고,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예비해 주셨다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내가 너를 창조했다고. 사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이게 축복성이거든요. 축복성인데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린다고, 이런 찬양인데, 저는 이 찬양이 이렇게 눈물이 나는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저도 열등감이 되게 많았던 것 같거든요. 너무나 제가 저를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가? 이렇게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 너무나 귀해서 나의 아들도 보냈구나. 아들도 보냈단다. 그 사랑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단다.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영혼도 어떨까요? 우리 영혼도요, 정말 듣고 싶은 게 뭐겠어요? 너 괜찮아. 이런 거예요. 그래도 귀해, 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귀해. 이런 연약함도 있는데요. 그래도 귀해.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난 자격이 없어요. 그 아이가 계속 저에게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일까요? 듣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괜찮지. 넌 정말로 귀하지.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야. 우리 영혼이요, 정말 그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너무나 듣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꺼운 책이잖아요, 성경이. 이 두꺼운 책으로 정말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게. 괜찮다고. 너 정말 귀하다고. 이게 영의 언어와 같아요.
이렇게 소중하다고, 이렇게 소중하다고.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아이들이 어쩌냐면요, 사랑해요. 정말 예민한 거예요, 아이들은. 그 조그만 아이들이요, 한 번 이렇게 안아주는 거,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 사랑한다고 말 한 번 해주는 거, 잘 때 이렇게 손 한 번 잡아주는 거, 이런 게요, 아이들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정말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안에 다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뭐예요?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한번 이렇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주님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주셨다 그래요. 그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셨고, 이 사랑이 없다. 아이들은 사랑이 없다면 이게 지옥과 같은 거죠, 아이들한테는. 그죠? 부모가 날 안 사랑해. 요즘 막 그런 끔찍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옥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다 어때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막 이상한 정신병자 말고 정상적으로는 어때요? 아이들이요 다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럽죠. 그죠? 우리는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 이름을 다 부르기가 너무 길어서 우리는 그렇게 자주 부릅니다. 야, 3번, 4번 이리 와봐. 이렇게. 누구야 너무 길어. 우리는 인구가 많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 5번 좀 챙겨.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인데. 근데 아이들이요 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다 작고 귀엽고 막 그냥 소리를 하나 내도 왜왜 이렇게 소리를 내도 그게 그냥 다 귀엽죠. 그죠? 너무나 귀엽잖아요. 손도 귀엽고 발도 귀엽고 얼굴도 귀엽고 엉덩이도 귀엽고 다 귀엽죠. 그죠? 다 막 뛰어나야 귀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혼자 씻어야지 귀여운 게 아니고 엄마 아빠를 좀 늦게 해도 귀엽고 늦게 하면 좀 걱정되지만 그래도 더 애탈 수도 있어요. 더 마음이 막 불탈 수도 있어요. 사랑의 마음이. 엄마 아빠를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저 그런 기도 요청을 받죠. 엄마 아빠를 빨리 안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래도 뭐라고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 없어요. 그런 아이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정말 어떠냐면 병든 사람이죠. 그죠? 너무나 병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을 거예요. 난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 정말 그럴까요?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이라고. 주님 뭐라고요?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구나. 그 사랑 우리에게 보이시는구나.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뭐예요? 진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창조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다 존귀해지는 거예요. 어부도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도 그 말씀 안에서 존귀한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존귀한 사람입니까? 존귀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나의 것으로 여기고 뭐라고요? 나 너무 존귀하다고.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존귀한 분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는요 어디에 먼저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먼저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다면, 그 은혜 안에 있다면, 그 말씀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요 다 존귀한 사람들인 거예요. 마귀는 늘 어떻게 와 있다고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늘 마귀는 조건을 가지고 와요.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널 안 사랑하실걸? 이래서 안 사랑하실걸? 이렇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늘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맞는 말로 들릴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잔치죠. 그 사랑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참으로 들을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가장 존귀한 사람들로 가장 가치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께서 씻으시고 주께서 품으시며 주께서 생명을 다해서 구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심을, 한 사람 한 사람이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참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넘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며 그동안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렇게 존귀한 자들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왕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